사무엘상 7장 12절.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연주하고 나면 이렇게 감동 때문에 말씀을 증거하기가 막 떨려요. 사무엘상 7장 12절.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세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제가 신학대학을 다니던 내내 한 총장님이 신학대학과 신대원을 마칠 때까지 총장님 한 분이 계속 총장직을 수행하셨습니다. 그때 함께 다녔던 이 선후배들은 그 총장님이 우리의 영원한 총장님입니다. 지금은 뭐 연세가 굉장히 많으신데 지금 만나도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총장님입니다. 그분이 학기를 마칠 때마다 종강 예배를 드릴 때 신학생들을 모아놓고 늘 설교할 때 읽었던 본문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7장 12절입니다. 그리고 설교 제목은 늘 같았습니다. 에벤 에셀. 한 학기, 두 학기, 1년, 2년이 지나면서 반복되는 이 총장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총장님 설교 준비하기 되게 싫은가 보다. 똑같은 걸 계속 울고 먹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나중에 학교를 졸업하고 졸업식 때도 에벤에셀인데 졸업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우리가 사역의 장에 가서 다 목사가 되어서 사역을 하다가 명절 때 한 번씩 찾아뵐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이분이 또 미국에 사셨어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동문들이 총장님을 찾아가면 거기 함께 예배를 드릴 때 설교 제목은 에벤에셀. 총장님이 성경을 잘 안 읽으시나. 근데 이분이 우리에게 늘 하고 싶었던 말씀은 너희들의 힘과 너희들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목회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이 도우셔야만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총장을 하면서 학교를 세워가는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고백이 그분의 삶 가운데 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 저의 삶의 고백이고 제 목회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2024년 또 한 해를 보내면서 저의 고백은 에벤에셀입니다. 우리 김선희 장로님 기도하시면서 에벤에셀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며 기도하셨는데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면서 굉장히 고통 가운데 살던 시대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았다면 참 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보호하심을 받고 살았을 터인데 그들이 그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살았습니다. 요즘 우리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여러 사건들 가운데 추술과 무속이 중심이 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추술과 무속이 어떻게 이 시대에 이렇게 온 나라를 뒤흔들 수 있나. 목회자로서 너무너무 가슴 아픕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아마 사무엘의 마음이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이들을 심고 세워가려 하는데 그들 가운데 추술과 무속이 가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그들에게 권면하고 가르치고 회개를 촉구합니다. 이들은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들이 제대로 된 회개를 하기 위해서 미스바라고 하는 넓은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 광장에서 그들이 회개합니다. 모든 우상을 그들이 버립니다. 주술과 무속에 빠졌던 그들의 잘못된 죄악된 모습들을 회개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심을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아닌 우상들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돌았으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부터 이들과 함께 하시며 이들을 도우시며 이들이 경험하지 못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그들 가운데 임하는 것이 우리에게 기대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도 아마 그렇게 기도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했습니다. 우상을 완전히 버렸습니다. 그때 그들에게 들려지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사두었던 주식이 올랐다, 이런 소식이 아닙니다. 땅이 갑자기 땅값이 오르더라, 이런 게 아닙니다. 블레셋이 전면전을 선포하고 우리를 향해서 공격해 온다는 소식입니다. 우상을 철폐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그들에게 기대되는 소식이 잘 되고 잘 되고 잘 된다는 소식일 텐데, 그들에게 지금 들리는 소식은 오히려 위기와 위협, 망하는 소식이 들려진 것입니다. 그들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두려움 속에서 행한 것은 염려하고 불안해하고 떨고 도망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 두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합니다. 7장, 사무엘상 7장 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지금 전면전의 위기 속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요, 군대입니다. 강력한 무기입니다. 아니면 자신들을 도와줄 우방국의 원조입니다. 국방으로, 외교로, 정치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 상황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한 것은 뭐냐면 사무엘에게 쉬지 않고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쉬지 말고 부르짖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 구하는 것입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 부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지금 너무 힘든데요.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제가 그래서 그렇게 힘들어서 어떡합니까? 많이 힘드시겠어요? 그러면 그분이 이제 저를 위로한다고 하는 얘기죠. 제가 뭐 특별히 해드릴 게 없으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목사님, 뭐 너무 염려하지 말고 기도나 해주세요. 그래요. 기도나. 기도는 옵션이 아닙니다. 기도가 본질입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제가 살도록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부탁해야지. 목사님, 기도나 해주세요. 혹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으면 지금까지 모르고 하신 걸로 알고 저도 다 잊어버릴 테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기도나 해주세요 하셨어도 저는 기도나 하지 않고 기도를 빡시게 했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름을 일일이 기록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이 나오지 않는데 여러분의 나오지 않는 남편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녀 위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의 삶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줄기 모임들 하고 있었잖아요. 줄기 모임에서 서로가 기도 제목 나누고 있잖아요. 목회자가 기도할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권양희 장로님 오늘 은퇴식인데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권양희 장로님께 기도 부탁 많이 하셨죠. 장로님이 은퇴하셔도 기도가 은퇴하는 건 아니잖아요. 더 기도는 더 깊어지겠죠. 기도 부탁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나 혼자 노력하고 나 혼자 기도하는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교회가 함께 기도하는 것은 역사하는 힘이 있습니다. 교회에 기도를 부탁해야 합니다. 좋은 모습만 보이려 하지 마세요. 어떤 분은 그렇습니다. 제가 지금 너무 좀 분주하고 너무 정신없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그래서 좀 지금 교회 나갈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조금 상황이 나아지면 좀 괜찮으면 교회 오겠다. 여러분 뭐 교회가 무슨 파티 장소입니까? 뭐 동창회입니까? 교회 올 때 뭐 화려한 백을 들고 와야 되고 좋은 차를 가져와야 되고 좋은 옷을 입고 와야 됩니까? 제일 낮아졌을 때, 제일 힘들었을 때, 아무도 찾아주지 않는 그때 교회를 오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와가지고 또 잘 됐을 때 안 나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언제나 교회 공동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다가 회개하고 나서 그들에게 벌어지는 위기 속에 위협 속에서 그들은 신앙 공동체에 붙었습니다. 신앙 공동체에 찰싹 붙어 있었습니다. 기도를 부탁합니다. 함께 기도해달라는 겁니다. 그곳에서 사무엘이 번제를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들이 다 같이 뜨겁게 예배드린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10절입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한지라. 예배하고 이 블레셋은 점점 더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 문제가 어느 순간 사라진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점점 다가와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켰더니요 제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했더니요 전혀 안 일어났던 문제가 발생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문제가 발생한 것처럼 우상을 던지고 했더니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고치려고 발생하는 겁니다. 병원 가면 뭐 합니까? 병을 진단합니다. 사람들이 병원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다. 뭘 알아요? 근데 내 몸은 내가 제일 잘한대요. 그래서 안 가려고 해요. 왜? 가서 사진 찍고 MRI 찍고 하면서 뭐가 이상한 병이 나올까 봐 두려워서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모르면 병에 안 걸린 건가요? 아니야 그러면 안 걸린 거예요? 더 심각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문제가 심각하게 발생해요. 왜요? 진단됐기 때문입니다. 그전에는 잠잠한 것처럼 보입니다. 잠잠한 게 아니었어요. 언젠가 발생하고 그때 발생하면 더 이상 손 쓸 수 없을 상황에 발생하고 끝나버릴 문제들이 우리에게 산적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안 믿고 살아가면서 뭐 다 잘 되는 것 같고 돈도 잘 버는 것 같고 자식도 잘 되는 것 같지만 늘 염려와 불안이 끊이지 않잖아요. 평안이 없잖아요. 만족도 없고 기쁨도 없잖아요. 그것이 나도 모르는 병이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면 그게 드러나요. 빵빵 터집니다. 자녀 문제도 터지고 건강 문제도 터지고 사업의 문제도 터지고 막 빵빵 터져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내가 종교를 바꿔서 벌 받았나 보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셔요. 아니요. 제대로 믿어서 진단받는 거예요. 빵빵 터지고 난 다음에 예배하고 기도하면 터진 그 상태에서 블레셋이 공격을 점점 더 가까이 오듯 더 점점 그 문제가 나를 옥죄옵니다. 그때 더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신앙 공동체에 기도를 부탁하고 저에게 기도를 부탁하고 같이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해야 합니다. 예배 현장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십니다. 블레셋이 가져온 무기가 뭘까요? 총일까요? 헬리콥터일까요? 아니에요. 그들이 무슨 707이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칼이랑 활이 있었어요. 창이 있었어요. 그 정도예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무기는 뭡니까? 큰 우레입니다. 우레가 뭐죠? 번개와 천둥 아닙니까? 하나님은
칼과 창으로 오는 사람들한테 우리식으로 오늘날 현대적으로 얘기하면 레이저로 역사해버린 거예요. 칼과 창 다음에 그 다음에 총이어야 역사 순서가 맞는데 하나님도 이거 너무 건너뛰시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게임을 하시는 거잖아요. 칼, 창 들고 오는데 레이저로 박살을 내버리시니까 이게 게임이 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벌어지는 문제들 앞에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적들은 칼과 창으로 오는데 하나님 레이저로 역사하셔요. 이 레이저로 역사하시는 전쟁을 뭐라고 부릅니까? 스타워즈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요, 하나님은 스타워즈를 이루십니다. 빙.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상상할 수 없는 승리를 맛봅니다. 12절. 그 승리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도움의 돌입니다. 에셀은 도움이고요. 돌, 에벤, 기념비를 세웁니다.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왜 사무엘은 그 돌을 세웠을까요?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돌을 잘못 세워놓으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어려울 때 그 돌 앞에 와서 돌 위에 돌을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또 돌을 정성껏 올려놓습니다. 빕니다. 툭하면 사람들은 무속과 주술로 빠집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무속과 주술로 바꿔놓는 것이 죄악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바로 이 사건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전쟁에 나갔는데 블레셋과의 전쟁을 할 때 하나님 주신 언약궤를 들고 나가면 이긴다라고 하는 주술적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도 않고 하나님과 외면하고 살고 하나님 관심도 없이 온갖 죄 가운데 빠져있던 인간들인데 그들이 전쟁 나가면서 하나님의 언약궤 들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거다. 무슨 하나님이 자판기 하나님이에요. 1,000원 넣고 누르면 콜라 나오고 커피 나오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에요. 기계적 하나님이 아니라고요. 주술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무속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과 우리와는 인간적인 인격적인 관계가 아무 상관없이 우리가 그 앞에 지극정성으로 빌면 지성이면 감천해서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다는 귀신처럼 여기는 것이 우상숭배라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면 교회를 다니면서도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허다합니다. 십자가 걸어놓으면 귀신이 안 온다 생각해요. 내가 하는 짓이 다 귀신인데 귀신 같은 짓 하고 살아가면서 온갖 거짓말도 하고 남들 험담도 하고 사기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십자가만 걸어놓고 성경책 머리맡에 두고 들어가면 귀신이 안 온대요. 무슨 십자가와 성경책이 부적입니까? 이것이 무속과 주술에 빠진 오늘 한국교회 모습입니다. 교회를 와도 그렇습니다. 주일 예배 참석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도우신다. 착각입니다. 교회에 붙어 있으라는 것은 그냥 그렇게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이 공동체를 사랑하고 세워가며 함께하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교회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술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이사야서에서 말씀하듯이 내 마당만,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하고 제사를 지내고 기도해도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작정하면서 귀를 막아버리십니다.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궤 아닙니까? 법궤, 모세가 받아왔던 그 법궤, 하나님이 직접 새기신 그 말씀,
그 법궤를 들고 전쟁에 나갔는데 패했습니다. 법궤를 빼앗겼습니다. 무속신앙을 하나님의 법궤에 적용시킨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웁니다. 이것이 또 다른 무속과 주술이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은 그 앞에 빌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그 에벤에셀 앞에서 빌고 정성을 다하면, 지성을 다하면 그는 망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할 것입니다. 어쩌면 귀신의 도움을 받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귀신의 도움은요, 잠시 신비한 능력이 있어요. 왜요? 귀신같이 맞추니까요. 그런데 그 귀신은 우리를 결국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당들 요새 많이 나오죠. 보살 나오죠. 결국 망합니다. 무당들 중에 복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 무당이 꿈이시게요? 귀신을 섬기고 산다는 것은 결국 망하는 길입니다. 신비한 능력이 혹 나타나더라도 망합니다. 에벤 에셀이 하나님,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도움의 돌을 세우고 그 앞에 예배하고 그 앞에 빌고 그것에 주술적인 힘이 있다고 기대하고 나가는 것, 이것은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운 의미가 아닙니다. 사무엘은 왜 에벤 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웠을까요? 여기 앞에 와서 빌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딱 하나입니다. 기억하랍니다. 뭘 기억합니까? 너희가 하나님 앞에 돌아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레로 적들을 물리치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이 너희를 도우신다는 것을 기억해라. 또다시 너희 앞에 또 다른 문제가 왔을 때 너희는 돌 앞에 비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이 도우신다. 너희가 상상했던 능력이 아니다. 상상했던 군대가 모집되어서 승리하는 게 아니다. 하늘에 우레가 내려와서 승리하는 것이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방식의 승리를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라고 돌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 돌을 보면서 돌에서 능력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 사건에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렵고 힘든 시간들 많았습니다. 답답한 시간들도 있었습니다. 위기의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로 봤을 때는 예배당을 지하로 내려가고 크게 예배당을 짓고 학교와 교회가 함께해서 이 건물 전체가 학교가 되고 교회가 되는 그런 꿈을 꾸고 진행했다가 학교가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지난 6월 달에 학교가 문을 닫게 되면서 모든 것이 멈춰졌습니다. 큰 어려움이었습니다. 시험거리였습니다. 저도 10년 동안 국제학교 사역을 하다가 갑자기 문을 닫게 되는 상황 속에서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베스트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5월, 6월이 정말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제 사역에 있어서 굉장한 어려운 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도 함께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레를 통해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 사역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 사고들 있었습니다. 교통사고도 있었고요. 질병도 있었습니다. 사업상 어려움도 있었습니다. 예상치 않는 배신도 당하셨습니다. 다툼과 어려움 속에 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자녀의 문제로 밤을 새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우리가 함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제가 매일 아침 여러분들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때 빼놓지 않고 하는 기도의 제목, 생명 싸게 싸셔서 보호하여 주옵소서. 1년을 돌아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생명 싸게 싸셔서 보호하셨음을 확신합니다.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상치 않는 만남을 허락하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다. 그렇게 만난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별명을 지어주냐면요, 우레 같은 놈, 이렇게 별명을 지어줍니다. 우레 같은 사람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그 만남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혈압이 정상이 되고 당 수치가 돌아왔고 심장이 정상적으로 움직였고 근육과 뼈마디가 회복되었습니다. 교통사고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좋은 차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셨고 오히려 사업적인 위기 속에서 정리할 것 정리하게 하시고 더 좋은 길로 열어주셨고 내가 계획했던 것 막혀서 그 길로 가면 큰일 날 뻔했는데 그 일이 아닌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걸어가게 하셨다는 고백이 제가 듣는 여러분들의 간증입니다. 특별히 간증들 속에 꼭 들어가는 간증이 이겁니다. 어쩜 그렇게 정확한 타이밍에, 여러분 하나님은 정확한 타이밍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내가 생각한 이때 돼야 돼요 라고 하는 그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정확한 타이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요 아니에요. 칼과 창이 아니라 우레로 역사하시는 레이저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게 역사하셨다고 연말이 되면서 우리 성도님들이 저에게 그런 간증들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베스트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은 베스트로 인도하시는 분. 내가 적당히 좋은 정도가 아니라 가장 좋게 인도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듣습니다. 일 년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100세 넘은 우리 권희미 권사님의 슈퍼바이러스도 사라지게 하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보여주시잖아요. 아직 이런 우레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님들이 있습니까? 다른 형제 자매들의 소식을 들으면서 부럽고 때로는 시기와 질투가 생깁니까? 여러분, 교회는 한 몸입니다. 우리는 한 몸이에요. 저 사람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은 내게 일어난 사건입니다. 저 사람에게 치유된 사건은 내게 일어나는 치유고 저 사람의 회복은 나에게 주신 회복입니다. 그러면 언제나 저 사람들에게만 일어나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 내게 일어날 거예요. 저 형제 자매에게 지금 일어났다면 그것은 지금 내게도 일어날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셔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모습, 그 사람들의 간증이 뭡니까? 에베네셀입니다. 하나님이 여기까지도 오셨다. 그러면 지금 나에게는 지금 나에게도 그렇게 도우실 것이다. 에베네셀 하나님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뭐가 됩니까? 에벤에셀이 됩니다. 도움의 돌, 네, 도움의 돌. 우리는 다 도움의 돌입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였습니다. 잘 못 알아듣던 시기인데 그 백인 교수가 들어와서 수업 시간에 영성 신학 시간입니다. 수업 시간에 갑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뭐 헌금을 내라 그러나 네, 주머니를 돌리면서 손을 놓고 거기서 하나씩 꺼내가라는 거예요. 꺼냈더니 이런 돌이 들어있어요.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에베네셀을 설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최근 한 10년 사이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도우셨다는 것이 명확한 사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그 해와 그 달을 적어보세요. 그리고 그걸 여러분 테이블에 책상에 놓고 어려울 때마다 그때 도우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는 그 돌을 하나씩 들고 각자 자신들이 받았던 그 에베네셀의 사건들을 나누었습니다. 짧은 영어로 그 나누느라 고생했던 기억밖에 없습니다. 그게 은혜 됐던 건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고 나서 제가 국제학교를 하고 아이들을 학기 마칠 때마다 에베네셀 설교를 하다가 돌을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학교를 문 닫아서 이제 못 나눠주는데 이제 올해부터 우리 교인들에게 돌을 나눠주려고요. 여러분들이 돌을 받으셔서 올해 24년 몇 월이 가장 힘들었던 블레셋이 쳐들어왔던 달이며 우레의 전쟁이 있었던 달인지를 여기다 적어 놓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책상에, 화장대에, 또 싱크대에 갖다 놓으세요. 그리고 어려울 때 그 돌을 보세요. 그 돌 앞에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 앞에 물 떠놓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을 보면서 그때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역사하실 것이다. 그걸 기억하는 것입니다. 장로님들 나오시죠. 지금 이 에베네셀의 돌을 우리 성도님들께 하나씩 나눕니다. 또 여기서 예쁜 거 고르고 막 그러시지 마시고 그냥 빨리 나누시면 됩니다. 네, 나눠주시죠. 장로님 그 뒤쪽부터 나누시면 됩니다. 다시 말하지만 돌에서 빛이 나가거나 에너지가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 돌이 특별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냥 쿠팡에 주문해서 구입한 겁니다. 돌은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뭘 기억합니까? 여러분의 어려웠던 시간에 도우셨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에벤 에셀의 하나님, 그분의 역사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쪽 옆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무실에도 가시고요. 자, 돌을 다 받으셨으면 돌을 잡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2024년 올해를 돌아보면서 언제가 이 에베네셀의 돌을 세우는 달이었는지, 언제였나요? 그때 여러분 혼자 있었습니까?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 그것을 넘어선 베스트의 방법, 베스트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2025년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